오늘 본문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아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하는 분명한 진리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세대 그리고 여러 방법으로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옵니까?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사울의 부음을 받고 암몬 족속을 물리치는 것을 보면서 메시아의 모습을 고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울의 거듭되는 불순종을 통해서 사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계열의 왕이 아니라 아담 계열의 왕인 것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다윗은 역사상 가장 명예스럽고 가장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게 될지를 미리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등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면에 보니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베들레헴이라는 한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이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에 이새라는 사람이 살았는데요. 사무엘이 이새의 가정을 방문해서 이새 아들 중에서 한 아들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부터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새가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이새의 가정을 방문을 해서 이새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새에게 모든 아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새 아들이 모두 몇 명입니까? 10절을 다시 한번 보니까요.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새 아들은 모두 7명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새의 모든 아들은 8명인 것이죠. 이새에게는 8번째 아들 다윗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관심 밖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새가 이 중요한 자리에 다윗을 부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관심 밖의 아들이었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의 어머니는 어땠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성경에서는 다윗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구절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던 시절에 다윗이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부탁한 장면이 유일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성장 과정에서 어머니의 돌봄을 넉넉히 받았다거나 어머니의 사랑을 넉넉히 받았다 하는 기록이 성경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어려운 시절에 그 많은 아들들이 8명이나 되는데요. 다윗 막내까지 어머니가 넉넉한 사랑을 가지고 돌봐주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실제로 시편 27편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돌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도 받지 못한 그런 어린 환경을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인물은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첫째 아들인 엘리압의 키와 용모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바로
이세 첫째 아들 엘리압이라고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누가 보아도 인상적인 인물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도 그랬고 어머니가 보기에도 그랬으며 심지어는 사무엘과 같은 영적인 사람이 보기에도 인상적이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먼 훗날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이사야 11장 1절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의 등장을 나무를 가지고 비유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의 등장을 나무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는 것에 비유를 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의 등장을 나무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오는 것에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줄기에서 싹이 나는 것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봄철이 되면 줄기에서 파릇파릇한 싹이 나오는 것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뿌리에서 가지가 나오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서울에 살 때 월요일마다 등산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가 사당동이었는데요. 이 동네가 관악산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봄이 되면 나무에서 파란 싹이 나기 시작하고 여름이 되면 온 산이 울창하게 나무로 덮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여름이 되면 태풍이 몰려와서 나무가 통째로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지가 꺾이는 경우도 있지만 한 나무가 통째로 쓰러져서 등산로를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을 관리하는 산림원들이 나무의 밑동만 남겨놓고 나무 전체를 잘라버립니다. 그런데요,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서 동일한 장소를 가보면 그 나무의 밑동에서 가지가 바로 나오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나무의 밑동에서 바로 가지가 나오기도 하고 나무의 뿌리에서 가지가 바로 나오는 것을 종종 어렵지 않게 목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무의 밑동이나 나무의 뿌리에서 가지가 바로 나오면 그 가지는 굉장히 볼품이 없습니다. 그리고 크게 자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을 할 때 뿌리에서 나온 가지처럼 볼품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처음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을 할 때 뿌리에서 바로 나온 가지처럼 크게 자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보기에도 그랬고 어머니가 보기에도 그랬으며 심지어는 사무엘 선지자가 보기에도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십니까? 자막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건 역시 볼품이 없습니다. 그리고 크게 자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음 모습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예수님의 처음 모습이 그랬고 그리고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처음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을 했을 때 다윗은 무엇 하나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의 족보를 조사해 보면 다윗은 증오와 멸시로 가득 찼던 모압 족속의 피가 섞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을 베들레헴도 유다 족속 중에서 가장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늘 이런 곳에서 시작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작은 마을이었던 베들레헴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한 사울과 같은 인물과 함께 했던 것이 아니고 작고 보잘것 없었던 다윗과 같은 인물과
함께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7절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마지막을 보니까요.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느니라. 무엇을 보셨습니까?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에 뿔에서 나오는 가지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볼품도 별로 없고 가능성도 많아 보이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께 합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의 기름 부음은 사울에게 기름 부은 것과 매우 달랐습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의 기름 부음은 사울의 기름 부음과는 매우 달랐던 것입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6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너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읽은 이 1절 마지막을 보니까요.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이는 내가 나를 위하여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나를 위하여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나를 위하여라는 말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나를 위하여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원문에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사울은 백성들을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이방 나라와 같이 원해서 구했던 왕이 바로 사울이었으니까요. 사울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기름 부은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달랐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기름 부음은 모두 3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은 모두 3번에 걸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울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은 크게 2가지 불순종을 하는데요. 이 사울의 불순종은 모두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브레셋과의 전쟁에서 있었던 불순종은 사람들을 임의로 단결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임의로 제사를 집전하는 그런 불순종이었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있었던 불순종은 예배 때 사용하려고 기름지고 좋은 것을 남겨놓았던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저질렀던 불순종은 모두 예배와 관련이 있었던 불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와 관련된 불순종이 계속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참 무서운 이야기죠. 예배와 관련된 불순종이 계속되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사울은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혀서 지혜의 영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암몬과 전쟁을 할 때도 여호와의 영에 다시 한번 크게 사로잡혀서 능력의 영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지혜의 영과 능력의 영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배와 관련된 불순종이 계속되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영을 그만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부을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다윗의 기름을 붓자 그날 이후로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날을 포함해서 다윗은 모두 3차례에 걸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하 4장 2장 4절에서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무엘하 5장 3절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모두 3차례에 걸쳐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호와의 영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일시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2가지 내용이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선택한 사람은 백성들이지만 다윗을 왕으로 선택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왕으로 선택을 받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부터 19절에 다윗이 왕으로 선택을 받은 이후에 일어난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고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의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세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너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이 계속되자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신하들이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수금 타는 사람을 데려오자고 제안을 하고 사울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한번 사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번에는 다윗의 음악적인 재능을 추천을 했고 사울이 이 제안을 다시 한번 받아들였습니다. 이 내용이 16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즉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니면 섭리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섭리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방법 중에서 왜 하필이면 수금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필이면 목동인 다윗입니까? 전문학사도 많은 상황에서 왜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이면 다윗인, 목동인 다윗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우의 수로 따져보면 수천, 수만 개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경우의 수가 다윗으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도 이 과정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여겼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반대로 이것은 우연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19절부터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셨으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들은 자로 삼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다윗은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19절부터 21절 사이에는 다윗의 내면에 대한 언급이,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날도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숨을 헐떡이면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급하게 찾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집으로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들이 함께 모여있고 그리고 늙고 경건해 보이는 한 노인도 있었습니다.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을 보더니 입가에 미소를 띄우고 한 걸음 다윗 앞으로 다가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머릿속은 매우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선지자가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모두 두 가지 경우였는데요. 하나는 왕으로 삼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는 왕이 되는 것인데 사울에게는 요나단이라는 훌륭한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제사장이 되는 것인데 이새 집안이 제사장 계열의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는 확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머리는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다시 양을 치기 위해서 들판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의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무언가 큰 일을 하실 것이다 하는 확신만큼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왕이 될까요? 아니면 제사장이 될까요? 이런저런 생각에 다윗의 머릿속은 참으로 복잡해지고 있을 그때에 아버지 이새로부터 왕궁에 들어가서 병든 왕을 섬기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번에는 아버지가 챙겨주는 빵과 포도주와 그리고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싣고 왕궁으로 출발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왕궁을 향해 걸어가면서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큰일과 왕궁에서 악사로 섬기는 일이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이지? 도대체 하나님의 큰일과 왕궁에서 병든 왕을 섬기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혹시 사무엘 선지자가 실수로 자신에게 기름 부은 것은 아닐까?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왕궁에서의 생활은 다윗의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자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마음은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게 되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비밀스럽게 다윗을 제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나중에는 공개적으로 다윗을 제거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다윗을 향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창을 던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왕이 나를 죽이려고 온갖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나를 통해 하나님의 큰일이 과연 이루어진다는 말인가? 왕이 나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혹시나 사무엘이 실수로 기름 부은 것은 아닐까? 아마도 이런 생각을 더욱 복잡하게 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을 다윗의 입장에서 읽어보면 이것은 우연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섭리가 아닐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마주하는 일상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이 우연처럼 여겨지는 일이 많고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을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 땅의 교회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확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를 보고 일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볼 때도 마찬가지이고 특히나 우리가 병이 들고 그리고 고난을 만날 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주 대하는 일상이 마치 우연처럼 여겨지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마주 대하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일도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시 이사야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을 보니까요.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요. 결실을 맺을 것이요, 결실할 것이요.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다윗의 현실은 뿌리에서 난 가지처럼 이상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현실은 뿌리에서 난 가지처럼 울퉁불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현실은 우연처럼 여겨졌고 그리고 다윗의 현실은 어떻게 여겨졌습니까? 섭리가 아닌 것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니 그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울퉁불퉁한 그 현실을 마주 대했지만 그 울퉁불퉁한 현실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일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뿌리에서 난 가지처럼 이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은 다윗이 경험하는 일상처럼 뿌리에서 난 가지처럼 울퉁불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마주대하면서 우리의 일상이 우연처럼 여겨질 때가 많고 우리의 현실이 마치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고 생각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울퉁불퉁한 현실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며 뿌리에서 바로 나온 가지와 같은 현실, 보기에도 그리 좋아 보이지도 않고 소망도 그리 크게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실이 아무리 울퉁불퉁하고 마치 뿌리에서 바로 나온 가지같이 보일 때에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다윗은 잠시 왕궁에 머물렀다가 왕궁에서 쫓겨나서 20년 동안 왕궁으로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우연처럼 여겨지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이 우연처럼 여겨지는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분명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어두운 시간이 있습니다. 우연처럼 여겨지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울퉁불퉁한 시간이 있고 뿌리에서 바로 나온 가지와 같이 볼품이 없고 소막이 없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할 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연처럼 여겨지는 바로 그 시간, 울퉁불퉁 마주대하는 바로 그 일상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마주대하고 있는 일상이 우연처럼 그렇게 여겨지시는 분은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마주대하는 일상이 섭리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연처럼 여겨지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섭리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처럼 여겨지는 시간에도 섭리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섭리해서 결국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가 승리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